자, 이제 벌써 22장으로 들어가요. 벌써 22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그 표현에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들아 뭐 그런 말인 건데, 형제들과 아버님들아 뭐 이렇게 하는 말이기도 하는 건데, 일단 22장에서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회, 또 로마 총독 그 벨릭스 있죠. 벨릭스 24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 벌레 먹어서 죽은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의 아들이 그거에 대한 변증적인 그 동강을 하고 있어요. 변증적인 동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사실 사도 바울의 변증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변증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증인들이 되는 거를 얘기하기도 하죠. 벨릭스는 그 되게 천민이었어요. 천민이었는데 그 총독까지 올라가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 내심 야심만만한 정치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결혼도 그 유대 왕족이라 할 수 있는 드루실라와 결혼을 했어요. 드루실라하고. 그러니까 벌레 충이 먹어서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딸인데 이제 그 유대 왕족 쪽으로 들어가요. 드루실라님. 그래서 그 죽은 헤롯의 그 딸인 그 드루실라와 결혼도 하면서까지 어떤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펼치고 있던 애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벨릭스에게 이제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 건데, 총독 벨릭스한테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 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자, 로마 시민권인 바울을 이렇게 품에 안자니, 바울을 변호하자니, 어떻게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자니 로마법이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 그거를.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냐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을 편을 듣느냐, 이거에서 2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를.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러다가 한 2년이 흘러서 이제는 천민 출신이 아닌 천민 출신인 벨릭스 대신에 귀족 출신의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유대식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거절을 하죠. 베스도는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베스도에게 정식 상소를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직접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하게 된 건데,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로마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총독 베스도는 그를 로마 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로마행이 일단 로마행 제4차 전도 여행이죠. 이 로마행이 결정된 뒤에 바울은 지금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이
벌레 먹어 죽은 그 아그리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아그리빠 2세하고 그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버니게예요. 버니게. 이 버니게는 훗날에 티토 장군, 티투스 장군이니까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티투스 장군이었을 때 그 예루살렘이 작살이 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고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이 버니게가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인 그 버니게가 그 티토 장군하고 바람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그쪽 뭐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해든 어디를 중심으로 해든 그 사격의 여왕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클레오파트라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좀 그래서 연문까지 또는 연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연분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티투스가 황제가 되기도 했어요. 황제가 돼서 나중에 돌아가서 황제가 됐는데 유대 여인하고의 결혼을 이렇게 유대 쪽에 사는 거니까 유대 여인하고의 그 결혼을 반대해요, 원로원이. 그래서 평생 홀로 독신으로 살았다는 그런 말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기는 해요. 일단 버니게 가족하고 아그리빠하고는 별로 좋지 않은 그 소문들이 그냥 팽배해지게 나고 있었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와 그 버니게 앞에서 아그리빠 그러니까 오라버니지. 아그리빠가 버니게는 여동생이고 그 앞에서 그 변론을 해요. 변론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변론을 하면서 결국엔 복음을 전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26장 29절 정도를 보자고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처럼 꼭두각시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잖아, 저들도.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네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런 소리도 해요. 그래서 그 아그리빠는 결국엔 그 바울이 꼭두각시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서 전하는 복음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였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다가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게 된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한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것도 거절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정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뭐 정치 권력은 지 애비도 없다며. 애비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정치 권력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헤롯하고 에서죠. 에서 자손들의 좀 결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복음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얘네들이 복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라면은 헤롯은 유다지파라면은 어쩌면 야곱 이스라엘 쪽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헤롯은 에서 또는 에돔이 그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형 그렇게 되는데 서로 둘이 끝까지 갈등을 하지.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할 때 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과 제로 유니티 되어져서 이김으로 나왔다. 그걸 이스라엘이라 그런다고. 이스라엘이. 일단은 에돔이 그 헤롯 가문의 조상이기도 한 건데, 일단은 어떤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기도 했는데, 원래 장자라는 것은, 자, 예수가 모노게네스라면, 외아들이라면 부활로 나온 그리스도는 장자예요. 초태생 또는 베레시트라고. 근데 그거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팔 수는 없는데, 그거를 사람 생각 가지고 판 게 에서예요. 에서이. 근데 그거를 계속 이은 게 헤롯 가문이지. 어떻게 보면이. 어떻게 보면 이둠의 민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에서족 또는 에돔족이라고. 근데 그 에돔 자손의 후예 중에서 그래도 가장 뛰어나다는 게 바로 그 대헤롯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대헤롯을 갖다가 안티파터 또는 안티파테르예요. 안티파테르. 아버지라는 말이지. 그 안티파테르의 그 아들들이 헤롯 가문을 이제 형성하기도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예수가 야곱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야곱 이스라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헤롯 대왕은 에서 역할을 하는 그 상태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를 재판했잖아요. 그 손자 아그리뽀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려 그러다가 벌레, 충이 먹어서 죽게 되었고. 자, 복음도 어떨 때는 그리스도도 너무 이 성령의 발전적인 진행을 방해해버리면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버려버렸다. 벌레가 먹든지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야고보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만나 이제는 직접 복음을 듣게 된 거라고. 그러면 벌써 4대가 지나가 버리는 건데, 4대가 지나는 동안 이 에돔족 또는 헤롯 가문 쪽에서는 이게 그리스도 쪽, 은혜와 진리 쪽으로 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에서의 탐욕, 장자의 명분, 어떻게 보면 자기 생물학적인 육체를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목을 막아버린 결과이기도 해요. 그 사람 생각이라는 탐욕이, 그 사람 생각이라는 그 탐욕 자체를 극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헤롯 가문이. 아무튼 뭐 그래서 반대쪽에 서 있게 돼 있지. 뭐 야고보를 죽이든지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비웃던지 그런 형식으로 지금 낳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지 그렇게. 아무튼 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미 다 했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9장 15절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그릇 안에 든 내용물은 뭐예요? 성령이지. 또는 말씀 사랑, 또는 그리스도이겠지. 그리스도이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토기장이를 말할 때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다 만들지만 뭐 다 소중해요. 뭐 사실 금운동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리고 다마스커스 지금도 분쟁의 우레지만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한테 안수를 했는데 요한을 뒤집은 말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말을 뒤집은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아나니아의 하난 여호와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의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점점 갈수록 24장에서 26장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총독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고소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유대주의자들은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에서 힐렐 학파의 그 제자도 가말리엘이고 또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건데, 조금 그래도 그 힐렐 학파 쪽은 은혜야 복음에 대해서 부드러웠어. 그렇지만 샴마이 학파는 되게 엄격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소당한 거를 변명하는 식으로 이제 전하게 된 건데, 이걸 은혜야 변증학이라 그래. 은혜 사랑해. 변명하는 식으로 이제 전하게 된 건데, 이게 만약에 사회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변증이 되기는 해지고, 또 변증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야 되니까. 일단은 유대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아그리파 2세하고 또 벨릭스 베스도 이 총독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소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의 법으로 상소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총독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 어떻게 보면 묶였으니까, 포박이 돼서 묶였으니까 성령 선포대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복음의 그 성령 운행에 따르면 이렇게 묶여지고 로마로 압송당한다는 게 되게 좋은 거지. 그냥 뭐 여행 경비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로마 쪽에다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숙박비도 필요 없잖아. 참 이럴 땐 좀 겸이 같기도 해. 근데 이제 한번 1절에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꼭 스테판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 같아. 이게 지금이 스테판을 이 스테판이 했던 스테반 집사가 했던 그 인사말이에요. 이거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증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항자로 알고 있고 배신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헬라 말로 연설을 할 줄을 알았는데 갑자기 아람어식 히브리어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아람어식 히브리어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이제 3절부터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럼 히브리어 신약도 좀 보면서 나갈까? 히브리어 신약도 좀 보면서 나가야 되겠네. 사도행전이라 어디서부터냐? 사도행전. 그러니까 아람어 형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2장이지. 22장 아람어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아람어 형태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아나심 아힘 형제들아, 사람 남자들아, 에노시들아, 그 다음에 왜 아보트 쉐무 아비들아, 그리고 아비들 그들은 쉬메우 들어라, 이렇게 지금 들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뭐를 에뜨 디브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이지.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제 나첼 엘이니까 변증하는 말을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앞서서 말하는 걸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히브리의 혀로 말했다라고 나와요. 여기 신약 히브리어는 신약 히브리어는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말 그럴 때 히브리가 뭐냐면 건너간 자들이 있잖아. 이브리트. 원래 그 히브리서의 책명이기도 해요. 이브리트가. 그래서 자기를 이제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와이오멜 이쉬 예후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후디.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쉬 남자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쉬 유대의 남자다. 아노키 나는 유대의 남자이고 놀라드 그 다음에 베타르소스 이렇게 돼 있어요. 베타르소스 다소 안에서 나아졌다 그런 말이지. 근데 어디 베킬리키야에서 나아졌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다소를 갖다가 타르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타르소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음력을 한 거지. 타르소스로 음력을 하고 그런 거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길리기아라는 말은 길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길갈.